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좌우에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도 되지만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성전인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바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맨 뒤에, 예수님 사역 맨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제일 마지막 일주를 남기시고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맨 앞에 기록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그렇게 바꾸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뒤에는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데가볼리 지방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입을 에바다 하시면서 열으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회중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기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자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놓으셨다면 3년 반이라는 공생에는요, 있을 수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달리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제일 앞에 갖다 놓았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심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맞게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을요, 어렸을 때부터 탄생 그 시기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그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중에 딱 7가지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2장에서는 2가지 사건,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그리고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어린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요, 이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 정결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경악할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의미는 헬라어로 히에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성전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 건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친다면 성전 이 건물을 포함해서 주차장, 모든 부지를 성전으로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건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앞에 뜰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성전 전체 울타리가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하나 쳐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일어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저 귀퉁이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이 건물 밖에 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신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이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계단이 엄청 적잖아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와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저 두 계단을 못 올라와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이방인들도요, 이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선민 사상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곳은 이방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 건물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저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물로 쓰는 짐승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습니까? 시장터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내쫓는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와 양과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환전하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 많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지만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로 사용하는 2분의 1 세겔은요, 이 세겔을 내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다 로마 화폐였어요. 여러분, 로마는 이방입니다. 이방 화폐입니다. 로마 동전을 사용하면 로마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방인이 그려져 있는 그림,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쓸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예물 없는 제사를 절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예물을 들고 올 때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온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이 예물을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거든요. 다치거든요. 그 예물은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제사장들이 검열했습니다. 성전 근처에 있는 깨끗하고 흠없는 예물을 거래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제사장들이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물 중에 좀 흠이 있어도 눈 감아주는 비리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예물로 사용해야 할 양과 소와 비둘기 성전 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락했던 제사장들이 성전 뜰 안에서 예물을 사고 팔게 묵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내어 쫓으시고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너무 과격하네 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교육자들로 인하여서 어떤 선입견을 들게 했냐면 예수님이 과격하게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때려 부시고 막 이 노끈을 막 휘저어 가지고 내쫓으셨다라는 그런 기억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요, 소와 양은 그냥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셔요. 왜냐하면 소와 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치셔서 막 내쫓은 게 아니라 그냥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긴 하셨어요. 엎으시긴 하셨는데 돈은 다시 주우면 됩니다. 그죠? 다시 주우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비둘기는요, 예수님 들고 있는 채찍으로 막 쳐서 날려버리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질하면 비둘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둘기 주인을,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질해서 다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화를 내신 건데 감정적으로 폭발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관계를 다 깨트리는 그런 폭발적인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화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행동은요,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하는 그런 행동이셨고 충격적인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뜰이 남북으로는 450m, 동서로는 300m 되는 완전 엄청 큰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성전 저 멀리 귀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이 1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예수님 당시까지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사유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프게, 그 누구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막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그래서 막말을 막 해대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막 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막 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한테 그렇게 화를 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아니요, 우리 가론교회 교회는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우리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킴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만든 양과 소, 비둘기 다 내쫓는 행동과 말에 경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 표적을, 기적을 하나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적을 손쉽게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 하나 보여주었으면 딱 좋았을 것을 기적 하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그동안 보여줬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수많은 기적을 늘 보면서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적 하나 본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여겼을까요? 기적 하나 본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 보여달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황당한 말입니다.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겠냐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수많은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도 믿지 않았는데 표적 하나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 나를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때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런 말은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씀인지. 그런데요, 이 사건을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50년 이제 후에 이 요한복음, 그 사건 후에 50년이 흐른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다,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그 팩트, 사실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 성전 정화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이고 이곳이 거룩한 성전인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성전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룟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